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오늘 이렇게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느껴지지는 않죠. 느껴지는 않지만 하나님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일 기도회가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이틀 하면서 김은호 목사님과 어제 그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넓은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서 그 길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시간 함께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한 번 더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아멘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우리 한 번 더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피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이 임하고 끝끝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그 피로 구속 받았네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밝은 빛 되셔서 어둠을 헤쳐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정말 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다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에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주님이 내 영혼아 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뒤이른 죄인 부르는 예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 거룩한 주님 월시의 월시 삶의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상 주님의 형상 인치 내 모든 소원 기도에 예수님 닮는 것이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아멘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상 주님의 형상인지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을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때론 힘들고 그 길이 때론 지치고 그 길이 때론 외로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기쁨으로 걸어가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은혜를 맛보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올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오후 시간 함께 구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고 계시다는 그런 은혜의 흔적들을 주일에 많이 발견하고 주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오후의 시간까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기도회 그 찬양팀이 이 곡을 그 시작곡으로 부르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 오늘도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광고 드려요. 오늘 7시 30분에 다니엘 기도회, 오늘은 탈북하신 분이 간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또 참여해 주셔요. 자,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9장 6절 두 구절입니다. 예, 창세기 1장 27절, 9장 6절. 이걸 찾으시면 손을 이렇게 끼셔가지고 찾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딱 찾아주셨어요. 양집사님이. 화면 보고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9장 6절도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에스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편곡, 오늘 샬롬도 그러셨고 오늘 에스더도 그러신데, 편곡을 들으면 원래 찬송가를 부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건데, 그러니까 저렇게 편곡을 했구나, 아름답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새로운 곡조구나 이래야 되는데,
원래 곡이 뭐였더라 이렇게 아마 그런 생각 저처럼 하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해요. 네, 지난번에 함께 나눈 사회 정의에 관련된 기독교인의 12가지 질문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회 정의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치를 생각하고 말을 꺼내는가, 그게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회 정의에 대한 두 번째 질문, 형상에 관한 질문이라고 제목은 주보에 이미 나갔고 지난번에 프린트로 나눠드렸어요. 저자가 설명하는 내용은 우리는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의 틀, 프레임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감을 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거나,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것은 세 가지인데요, 이런 식의 어떤 이런 틀을 가지고 안정감을 느껴요. 이런 딱 세 개만 들으면 끝나겠구나, 이런 안정감이겠죠. 물론 이거 이외에도 오늘은 아주 짧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말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이런 사상적인 틀도 있어요. 찰스 다윈 같은 경우는 생물학이라는 틀을 통해 세상을 보려고 했고 우주를 이해하고 이 모든 만물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진화론이라는, 진화에 관련된 학설을 내게 된 거잖아요. 스티븐 호킹 같은 분은 물리학이라는 틀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했어요. 그냥 우주에 나온 걸 망원경으로 보고 저렇구나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물리 체계를 가지고 우주를 해설하려고 한 분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의 틀은 물리학이라는 체계겠죠. 칼 막스라는 분은 경제학이라는 틀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라고 했을 때 경제의 그런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공산주의의 근간이 되는 어떤 그런 배경까지 접근하게 된 거예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하는 모든 게 다 성적인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제가 제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으로 말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게 됐을 때 문제가 있거나 어떤 해결을 해야 될 문제를 이런 틀을 가지고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생활 생각 자체를 그렇게 집어넣을 때 이거는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죠. 꽉 막힌 사람이니까 그 얘기만 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일반인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은 예수님 얘기로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틀을 삼아서 접근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동일한 단어를 말을 해도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그 경제라는 말을 쓸 때 경륜, 경제, 작정,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설명하는 표현이세요. 하나님의 경제 계획,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한 단어를 우리의 번역상에서는 경제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경제의 윤리, 경제의 계획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관념에 대해서 뭔가 학설을 가지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경영하시는가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경제학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 무슨 말 하는지부터 출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틀은 안정감을 주니까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그런 틀이나 프레임이 없으면 말을 꺼내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상을 빌려다가 누구누구 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말을 좀 더 확실하다고 설명해요. 사실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저 아닐까 싶습니다. 설교자들이 보통 그런 걸 하죠. 어느 학자는 공신력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틀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있겠지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상을 빌려다가 자신이 설명하고 싶은 것을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찾아놓은 이론들을 빌려다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할 때도 가장 정의로운 어떤 용맹한 사람의 그런 어떤 역사 속의 이야기에서 정의의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정의에 대해 정리한 사람들의 책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해요. 그게 가장 기존의 역사를 다 정리한 내용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본다고 가정해 보세요. 감독과 연출가가 영화를 16mm 필름으로 찍습니다. 또는 또 아이맥스 필름처럼 눈이 막 커지죠. 아이맥스죠. 그렇게 크게 찍어요. 그런데 일반 영화관에서 보는 그런 화면의 구도와 아이맥스와 같이 이렇게 누워가지고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보이는 구도를 아무리 찍는다고 해도 프레임 안에 있는 걸 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바깥 환경을 쫙 찍었어도 찍는 사람의 카메라나 핸드폰의 이 화소 그리고 핸드폰이 보는 그 딱 거기까지만 찍지 그 이상의 것을 못 찍는 거예요. 이게 틀이라는 거예요. 틀을 가지고 말할 때, 그러니까 광활한 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현장은 다 안 담겨요. 찍은 것만 볼 뿐이에요. 그러니 이걸 다르게 바꿔본다면 이 사회의 정의에 관련된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틀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예요. 틀 밖에 계신 분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상자 안에 갇혀지지 않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상자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박스 안에 넣어서 틀 안에 넣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박스 안에 넣고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접근이 되게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가 이게 안정감을 가지려고 뭔가를 이렇게 차용하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저는 책을 읽다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틀 밖의 공간에서 자유로우신 분이고 틀 안에 있는 것도 허용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교육이라는 관점으로 자녀를 보는 그런 틀도 교육이라는 틀을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그러나 교육이라는 기준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깊은 내용을 하나님은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틀 얘기를 말씀드렸고 틀 바깥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틀 바깥에서 틀 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선호하는 틀로만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생각, 또 다른 깊은 묵상이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손에 가까이 있는 어떤 상자나 박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보이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의나 변화나 이런 것을 위한 올바른 해답을 얻으려면 틀 바깥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형상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우리 생각의 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에 좁아진 틀로 들어와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 틀 바깥의 하나님에 대한 지난번은 하나님을 생각은 하고 정의 얘기는 하느냐 이렇게 접근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말씀하고 싶으신 한 가지 그것을 듣고 우리의 생각의 틀로 들어오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다예요. 왜? 인권 얘기하고 정의 얘기할 거니까요. 그럼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타협하는 순간 사회적인 정의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계적인 인간처럼 바뀌어지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어떤 구분점을 갖기 전에 이 한 가지를 동의하고 시작해야 정의의 바른 방향이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상들의 좁아진 우리의 생각이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더 이게 날카로워지고 분명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전혀 힌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시각, 그 시각 중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 그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거기서 자유나 평등이나 인권이나 존엄이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가치 있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시작하면 그러면 다른 어떤 프레임 싸움이 덜해져요. 자,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초자연적인 영역은 접어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연과 거기에 비롯된 현상만이 존재한다라는 사상만을 옹호한대요. 그래서 그토록 한 사람의 인권을 귀중히 여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오히려 그 생각이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러이러한 의견입니다 하고 다른 말을 하는 순간, 다른 프레임의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의 인권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다른 자신과 다른 생각에 있는 사람을 물건 대하듯 해요. 그건 사상의 충돌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아니 이런 서로의 말에 이 사투리를 쓰든 난 사과가 좋아 아니야 난 배가 좋아 싸울 일이에요?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을 할 때 내가 지금 당장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니 그 사람을 인정하자, 존중하자 이 마음을 여전히 주시는데도 그거보단 다른 프레임을 먼저 건다는 거예요.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으로 보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을 허용해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고 내가 한 발짝 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틀은 이미 확고한 완벽한 틀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든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말하든 싫은 거예요.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대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사회 정의에 대해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상자 너머의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음을 알게 될 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더 이상 사상이라는 상자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게 됩니다. 이 공산당들이 밀고 내려왔을 때 그 잘 살고 서로 잘 대해주던 사회를 이루고 있던 촌락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을 다 이 사상 검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막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을 어떤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죽창으로 죽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게 죽여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가 그 마을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를 인정해 줘야죠. 그래야 사회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내려와서 그걸 해줬으면 사람들은 헷가닥해서 공산주의를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동네 최부자 집 있는데 그 최부자는 악덕 최부자가 아니야. 그 정말 다 나눠줘. 뭐 어렵다 그러면 막 집에 밥도 먹이고. 그런데 그건 아니요. 이래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시간을 벌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사상이라는 상자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니까. 두 번째, 지금의 문화가 제공하는 시대적인 범주로 사람의 무게를 달아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헤겔의 변증법 설명하는데 정반합을 설명합니다. 가끔 말씀드리는데 어느 시대에는 정에 대해 말할 때가 있어요. 옳다, 이게 옳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는 그 시대가 지나가서 그 옳은 거 좋은데 다른 것도 있지 않아? 그래서 반에 대해서도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독교 문화가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됐을 때 그건 나쁘게 된 게 아니죠. 기독교를 탄압하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실은 환경으로 전 좋아졌는데 거기서 출발하는 반대작용이 르네상스가 된 거잖아요. 왜 사람은 못 그려? 하나님만 그려야 돼? 사람 그릴래? 이래서 미술에서부터 출발하고 예술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정, 반, 합.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전 시대에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성화를 그려야 되던 인생이 이 사람의 아름다운 정모라도 그리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만드신 이런 만물들을 그리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맞춰져 가는 방식의 합이 필요한데 반쪽에 선 사람은 반이 맞다는 거예요. 또 정쪽에 선 사람은 왜 사람 그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문화가 제공하는 시대적인 범주. 자, 그렇다면
지금 2024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문화적인 범주는 무엇인가요? 기독교를 잘했다, 야 너희 정말 수고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나요? 그렇게 안 봅니다. 예전에 처음 이렇게 믿음이 들어오고 순교자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면서는 기독교는 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그런 소위 종교였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학교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아주 무슨 왼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문화적인 범주로 사람의 무게를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면 일단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믿는 사람만큼 죄를 안 지려고 악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만큼 누가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하는 거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도 불교 신자들은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사람을 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있다고 판단하고 교회에 교패 붙어 있다고 판단하냐고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각각 다른 안경으로 보는 거죠. 문화가 제공하는 시대적인 범주로 사람의 무게를 달아보지 않게 된다. 최소한 우리 측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노숙인을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회복돼야 될 사람이다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배우고 또는 배움이 적고 교육의 문제로 사람을 저울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가 왜 우리나라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냐면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이런 흐름 안에서는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그 언어는 비슷한데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을 끌어내려요. 예를 들어 외고라거나 이런 어떤 몇몇 자사고들을 막 없애잖아요. 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학교도 필요하죠. 다 똑같은 학교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통일성을 유지시키려고 할 때 뭔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쪽이 뭔가 더 부유한 어떤 귀족 학교가 돼서 그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요? 안 그럴걸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귀족 학교들은 다 없어져야 되게요. 하버드 이런 거 없어져야 되게요. 그러나 다들 이런 투사들이 자녀들 그런 데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자, 넷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인데 유대인에게 노란 별표 붙이거나 숫자로 문신 새기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사실은 전쟁 중에 나치가 유대인이야? 그러면 유대인에게 옷에다가 또는 살에다가 숫자를 새기고 별표를 그렸어요. 사람이 아닌 거죠. 그 누구에게 그런 숫자를 붙이나요? 키우는 가축, 동물들에게 붙입니다. 팔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나치는 시작 자체가 사실은 독일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 독일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을 우리가 죽이자가 그게 나치의 어떤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버렸으니 이게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거죠. 다 정치적인 틀이겠지만 진짜 믿음으로 한 행동은 아니지만요. 다섯 번째, 피부색이 다르다고 채찍질을 하거나 혐오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요즘도 외국에 나가신 분들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우리를 막 대하잖아요. 아닌데 코리안 그럼 또 되게 좋아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코리안이면 왜 좋아하고 차이니즈면 왜 싫어해요? 재패니즈면 막 죽여야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린 일본 사람 싫으니까. 그래도 일본 사람 예수님 믿게 하고 일본 사람들 변화되게 하고 일본 사람 그 신사에 절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지. 일본 사람 무조건 싫어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백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못 싸워요. 그러니까 다 생각해 보면 한 번쯤 좀 뒤로 물러놓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채찍질을 했어요. 지금도 막 그 가끔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어느 뭐 미국 무슨 항공사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잡아 끌잖아요. 뭐 내쫓아 버리잖아요. 티켓을 더 팔아서 백인이 앉아야 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청교도가 나라를 세팅한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보지를 않으니까. 여섯 번째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별 특징을 오히려 돕는 자로 인식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의 본문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의 문화죠. 동성애는. 그래서 이번에 27 운동 관련돼서 그 이호 목사님이라고, 이호 목사님 제 동기입니다. 근데 이호 목사님이 만든 영상을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어느 뭐 진시황의 누구도 뭐 한 무제의 누구도 동성애를 했고 역사적으로 동성애를 한 사람을 쫙 얘기하면서 동성애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미쳤구나 얘가.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그런데 그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이 문화는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악이야라고 말하지 말고 저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동성애는 타락한 문화고 선진 문화인 소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그 발을 붙일 수 없게 되는구나 동성애가. 저는 그 영상을 보고 한 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 여자의 성별 특징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 최근에 본 이런 동영상 이런 데 보면은 그 27 운동 그 지난번 광화문 나가는 것 때문에 설명할 때 학교에서 이런 뭐 그런 젠더에 대해 다양성에 대해 설명하고 하는데 의사가 결정해 주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나는 나의 성 정체성을 정하겠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넌 남자 해라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나요? 몸 안에 뭐 특별한 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하고 어가 다른 사상적인 접근을 하려다 보니 의사가 결정해 주는 성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서 의사가 할 수 없이 말하는 성 아니에요? 초음파 보고 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참 그러니까 이 얼마나 교육이 이 접근 방식이 굉장히 이게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출발해야죠. 내가 예를 들어 좀 남성적이지 않아도, 예를 들어 내가 여성적이지 않아도, 뭐 그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라는 사회적 통념하고 달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아하하고 정신 차리는 세상을 만들어줘야죠. 일곱 번째로 소셜미디어가 선전하는 인간상에 서로를 그걸로 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영화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 막 살이 되게 처진 그런 사진을 공개하면서 저 원래 이런 모습인데 영화 포스터에서 저의 이걸 다 잘라냈습니다. 잘록하게 만들었어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나는 내 몸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영화 배우 하면 좀 예쁜 걸 원하죠. 그렇죠. 다이어트도 하고 그 영화를 찍고 나서는 또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평상시의 모습을 유지하세요. 그게 또 우리에겐 기쁨이에요. 다 똑같구나 사람은. 영화 찍을 때나 저 깔끔하고 평소에는 그냥 누군지 모르는 그렇게 살아야죠. 사는 대로. 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이 진실에 말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대해 말하는 안정적인 기반이 되며 누군가를 속이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특정한 정당의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근본주의자, 뭐 급진 무슨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시도가 일단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나 그 형상이 왜곡되어 보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안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란 걸 우리는 봐야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죄 문제는 그 사람이 혼자 풀 수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에 먼저 서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 구호를 외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하겠죠. 동성애 반대 맞아요. 동성애 저희 아이들이 동성애를 한다면 정말 그 두드려 패면서 말려야 되죠.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인권에 혐오하는 그런 발언인가?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싫다 뭐 이렇게 제가 뭐 전혀 이렇게 합의되지 않은 말을 제가 한다고 해보세요. 그거는 조금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책의 저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대하는 실습을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이념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그리고 그분이 공적인 인물일 수 있어요. 정치인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실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그 사람을 또 선정해 보세요. 두 부류의 사람을 선정해 봅니다. 나와 생각이 엄청 다르고 그 사람의 말에 따를 수 없는 사람, 나를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 자,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3번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부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문화적인 전쟁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기 훨씬 전부터 나도 그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을 여전히 대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도 참 대하기가 어려우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을 대하는 습관이 자꾸 나오면 그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제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발 보게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책에는 월트라는 신학자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사회에서 백인이라는 변하지 않는 인종적인 사실에 집착하게 된 젊은이들은 결국 급진주의자들의 품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했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모태에서부터 아시는 분 앞으로, 영혼의 문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영원한 토대를 그분 앞에서부터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잊지 않으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도 나와 동일한 무게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해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여성형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안상홍 증인회 쪽으로 가져간 이야기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라는 이미지, 그게 어떤 남자 여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창세기 9장 오늘 본문에서 9장 본문 아까 잠깐 읽었는데 일부러 끊어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고 끊은 이유는 전혀 맥락이 다른 본문이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에 2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 얘기를 하며 2가지를 설명하셨다고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누군가의 피가 흘려지면 그 사람의 피 흘리게 한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만 한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라고 할 때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 존중해야 돼요.
여자는 남자의 헬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내분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분이 말할 때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왜? 도와주려고 하시는 말이니까. 그런데 이런 개념이 나는 자매를 대하는 게 어려워. 나는 형제를 대하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남자지만 여자가 되겠어. 정말 그런 학생을 봤었어요. 전에 자매들하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말해요. 자매님, 이런 식으로 컴퓨터랑 대화합니다. 그런데 자매들은 그 형제를 형제로 대해줘요. 오빠, 이렇게. 그 성 정체성의 혼란이 그 형제에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매가 아닌 또 다른 타자로 제3의 성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존감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나 이런 건 거른 데서 출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성향 뭐 다른 거보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떤 이런 받아줌과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고 엄마가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어떤 이런 기본적인 부모 관계 안에서 이탈되게 될 때 그런 사랑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그런 관계의 문제에서의 어려움이 결국은 동성이 편하게 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자, 창세기 9장에서는 누군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피도 흘려질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내용인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끊어내고 거리를 두는 일을 하면 똑같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모두를 만드셨잖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굴 대하는 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해코지하면 안 되는 거죠. 죽이려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통에 잡힌 포로를 왜 살려둘까요? 그 적국이 우리나라 침범하고 엄청 했는데 그 사람은 지금 포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니네 나라로 다시 갈래? 아니면은 이 나라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를 소위 반공포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 정치적인 수완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배경이 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아이를 막 교통사고로 어떻게 해서 또 막 이렇게 해서 마약을 뭐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저는 용서합니다 그러잖아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그 용서라는 게 아니라요, 믿는 사람들이 용서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모르고 살고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을 괴롭히고 어떤 경우 죽이고, 그러니까 기회를 주자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이거는요 어떤 인격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앞뒤에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싹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 잘 만들어 오늘 이곳에 이렇게 완제품으로 내 옆에 계십니다. 축복해야 하고 존중하고 너무 좋고, 얼굴 안 보이면 아쉽고 그래야죠. 내 가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셔야 돼요. 내가 낳았으니까 형상 아니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막 밟아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런 아이가 나다니.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진 아이라니. 그러면 이거 우리가 기억해 줘야죠. 야, 너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어. 코가 이렇게 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다. 저는 귀가 이쪽과 이쪽이 달라요. 안경을 끼면 한쪽이 내려앉아요. 그래서 실망을 했더니 안경점에 갔더니 양쪽 귀가 똑같은 사람은 없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조금은 달라야 왼쪽 오른쪽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눈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한쪽 눈에 쌍꺼풀이 있고 한쪽은 없어요. 큰일이래요. 아예 없든지 있든지. 얼마나 좋아요. 윙크하기에 좋고 좋은 거예요. 일부러 뭐 하지 마세요. 일부러.
자, 동성애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재활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계속 말해주는 게 필요해요. 전쟁 중인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 형상 죽이는 일 그치라고 우리가 막 선포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의, 정의에 대해 말하기 전에 하나님 형상대로 대하냐고요. 거기서 출발해야 그 다음 공의나 정의나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책의 저자는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끝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자로 보는 것이 가끔씩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누군가를 형상대로 보기 어렵게 만드나요?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말투? 나와 다름? 다 똑같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 혹시 당신 주변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생각하며 대하기가 어려운 인물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자로 대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당신은 인종, 정치적인 신념, 심신의 장애, 경제적인 지위, 종교, 어떠한 상자의 카테고리를 토대로 누군가를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는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될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건 모르겠고 누군가가 내 곁에 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사람으로 보이면 감사하지만 본인이 그런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려주는 위치에,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깨닫게 하는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게 하소서.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훈련을 내 삶이 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 정의 또는 이 세상의 공의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이 책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있는가? 다른 것을 가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존중이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가 될 바로 그 사람으로 내가 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며 다시금 마음에 다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각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와 상처와 어떤 아픔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걸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다시금 하나님 도와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훈련을 계속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진행하게 하시는 그 영광의 현장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사회 정의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나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있는가?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이번 한 주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는 대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혹시 부족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보인다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불러 그에게 그가 오해하고 있는 걸 설명해 줘 복음에 견고하게 선 사람이 되게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돕는 믿음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이 있으세요. 그래서 모임 목양실 열어드릴 테니까 목양실에서 모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나고 마치고 바로 하시고 다니엘 기도회 오늘 있어요.
그래 현장으로 오실 분들은 7시 30분까지 2층 소예비실로 오시면 되겠고, 주보 참조하셔서 이번 주간도 다니엘 기도회 믿음의 징검다리 계속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